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번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종교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들이 참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참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의 종교 의식에 행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된 종교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참된 종교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도록 해야 됩니다. 결코 우상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오히려 신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종교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새로 진 성전을 건축하고 겉으로 진 성전만 갖고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냐? 언약궤, 다윗의 성 시온성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 제단에다 놔두게 됩니다. 근데 이 제단 가운데 가장 소중한 언약궤 이 지성소 안에다가 이 법궤를 놔두게 되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법궤를 놔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삭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중중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두루왕 후람에게 사람을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던 모든 걸 다 준비케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 읽었던 역대하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정성을 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태도를 봤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전 봉헌할 때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하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연휴가 되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연휴가 되면 주일 성수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여행을 가다 보니까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목회자들은 연휴가 되면 가슴이 썰렁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해야 될 텐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한 분이 쉬고 있고요, 또한 철학기도 한 분들이 중단해버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고 기쁨으로 헌금했던 사람들이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 새벽 제단도 왔다 갔다 하고요, 철학기도는 벌써 중단되어 버렸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봉사할 때 아이고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맞고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고 그런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나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역대하 5장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날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뭐가 빠져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언약궤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대하게 행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전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두 돌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지고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궁궐에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장기 두른데도 궁이 딱 죽여버리면 전체가 망하듯이 하나님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이건 허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가장 거룩한 곳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워놓지만 하나님의 종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 안에 말씀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왕이 없는 왕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닌 것처럼 오늘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끔 가다 너무 이상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한편은 어느 쪽에 서서 이야기하고 묘한 사람들에서 함부로 또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기준으로 주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하지 못한다고 안 지키면 억당이에요. 왜 사울이 버림받는지 아세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가 아버지 양을 찾기 위해서 성실하게 3일 동안이나 이게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통해서 길 모습을 때 너 말하지 마라 할 때 말을 안 했어요. 삼촌이 물어볼 때도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나중에 그가 점차 잘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 진멸하십시오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놓게 되고 또 살찌고 좋은 양들을 숨겨놨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매 하고 양 소리가 들리거든. 이 소리는 뭡니까? 그때 변명한 거잖아요. 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하려고 양을 해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아무리 제사한다 한들 순종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갈 때 복을 받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면 가지고 말씀을 그때마다 내 삶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다 보면 임재도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에스더가 주면 주라고 나가게 됩니까? 왜 요삽 왕이 요람 왕과 또 에돔 왕과 더불어서 모압을 치러 갈 때에 물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파라 했을 때 비올 김이 하나도 없는데 개천을 파잖아요. 근데 내가 개천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에돔 편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내가 팠던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물도 먹고 모압이 잘못해 전쟁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그때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다 보니까 능력을 체험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심령 속에 말씀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셨어요. 아무리 멋있게 지었던 성전일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아니요. 말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목사님들 모이면요 반드시 모이면은 찬송하고 회의할 때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다못해 말씀 읽고 잠깐이라도 그 말씀 뜻을 묵상하고 나서 하는 거지 그냥이 아니에요. 올해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임 가질 때 찬송하고 말씀 반드시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말씀이 없는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임과 다를 거 뭐 있어요? 세상도 모이면 노래하죠. 노래방 가서 노래하지. 지키 즐거워하죠.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찬송과 감사가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여기까지만. 다
다 모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재금 소리와 각종 나팔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놀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아까 전에 읽었던 후반절부터 시작이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일 뒤에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정의는 안 보여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찬양과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교회 음악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드림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서 하나님 드린다, 높여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드림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남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뭘로 만나냐면 찬양을 통해 만나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흘리게 되고요, 찬양 때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양 가운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찬양하면서,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드림의 기능이 있게 되고요, 만남의 기능이 있게 되고요, 변화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의 기능.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찬양 많이 했어요. 흥얼흥얼 읊어도 맨날 하나님께 대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뭡니까? 세상이 노래입니까? 아파트 그거 나옵니까? 세상에서 우리보다 노래 더 잘하잖아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 가운데 변화의 기능이 있는데,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찬양, 감동 있는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말씀이 없을 때 법궤를 갖고 와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놔두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 찬양으로 봉헌제를 드릴 때에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씀 안에 찬양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000원 기도하겠습니다.